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광고를 드릴 게 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지난 2주간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2주간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는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 그동안 나누었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골든벨을 할 거예요. 골든벨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걸 할까요? 게임도 할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스트림스, 숫자 빙고 게임도 할 것이고요. 또 새로운 게임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게임을 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골든벨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서 목장에 가서도 무료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음 주에 있을 골든벨을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장면 기억나나? 이 장면? 자, 이게 뭐죠? 물이죠. 자, 이 물의 원소 기호를 혹시 기억하나요? 물의 원소 기호. H2O. 자, H2O, 똑같은 H2O라는 원소 기호를 가지고 있지만, 물이라는 특징으로 원소 기호를 가지고 있지만 상태에 따라 어때요?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죠. 맨 위에 있는 건 액체,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고체, 오른쪽에 있는 건 기체라고 하죠. 기체 이름을 뭐라고 해요? 수증기라고 하죠. 기체. 물이 기체가 되면 수증기, 물이 고체가 되면 얼음이었어요. 물이 액체인 상태로 있으면 물이죠. 자, 이렇게 물이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 있는 H2 이렇게 형태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다 H2O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성부, 그 다음 성자,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 분의 각각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의 이름도 기억을 하나요? 자, 처음에 성부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하나님인데 대표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보통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도 불러요. 물론 그 이름 말고도 더 많은 이름이 있어요. 너는 나를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기억해라라고 하시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름 중에 가장 기억해야 할 이름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어요. 자, 그러면 성자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성자예요. 자, 그럼 성령은 이름이 뭘까요? 성령님은 보통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하고 헷갈리니까 성령 하나님은 보통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총 세 분의 이름으로 불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자, 혹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기억하나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아기를 잘 낳게 하시는 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당황스럽죠. 좀 당황스럽네요. 자, 성부, 혹시 한자를 알고 있는 친구? 자, 성자가 무슨 성자일까요? 자, 거룩할 성이라고 우리 목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그럼 뒤에 부는 뭘까요? 맞아요. 아비부, 아버지 부겠죠. 그래서 거룩한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지난번에는 여러분들이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아빠는 내 과자를 뺏어 먹는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아빠는 집 가정을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시고 또 가정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죠. 물론 엄마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아빠가 그 집안의 대표여서 아빠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달리 아빠가 힘을 써야지만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없이는 돈을 벌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창조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구나, 성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성자는 어떤 뜻일까요? 자 무슨 글자일까요? 아들, 자, 맞아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자, 이 당시에 아들, 특별히 첫째 아들이라고 하면 아빠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거울을 보면 아빠랑 비슷하게 생긴 부분을 발견하나요? 혹은 엄마랑 비슷하게 생긴 부분을 발견하나요? 비슷하게 생긴 얼굴도 있고 비슷하지 않게 생긴 얼굴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도 그리고 얼굴 모양도 그리고 하물며 혈액형까지도 모두 아빠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아빠의 닮은 꼴이죠. 엄마의 닮은 꼴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빠 엄마를 자녀들이 쏙 빼 닮았듯이 하나님을 쏙 빼 닮은 하나님과 동등하고 똑같은 분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돌보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랑으로서 일해 주셨는데 그 일하심이 뭘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자,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셨으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사랑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자, 지금부터 잘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자, 가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읽지 않고요. 문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령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주시는지가 중요해요. 제일 먼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 땡. 하나님 잘 믿게. 좋은 대답들인데 우리가 그때 배웠던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달걀을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기 집으로 삼으셨거든요. 집을 떠나는 사람은 없죠. 항상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다른 집으로 가더라도 그곳을 나의 집으로 삼고 거기서 살아가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죠. 말씀대로 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내가 말씀을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겠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 속에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놀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이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갔더니 이런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요? 무엇으로 도와주실까요? 짠. 자,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죠? 기도를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해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계속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겠죠? 이 그림을 기억나나요? 시든 꽃에는 벌이나 나비가 찾아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꽃과 늘 함께하는 것은 흙이라고 했어요. 그 흙에서부터 영양분이 나오고 물도 나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영양분과 물로써 꽃이 다시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시든 꽃과 같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라도 아주 작고 힘이 없는 꼬마 같아 보일지라도 어린이 같아 보일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자, 권능을 주신대요.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요. 도움을 받으면 힘을 얻는데요. 어떤 힘이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우리 동네.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 동네였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예천 아니면 안동, 경북도청 신도시가 되겠죠. 그 다음 사마리아는 그 너머에 있는 문경, 상주, 그 너머에 있는 경상북도에 있는 도시가 되겠죠. 그럼 땅끝까지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도를 넘어서 일본까지, 미국까지, 그리고 지구 반대편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 타고 아주 멀리 가야 되는 곳,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끝까지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무엇이 되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지 않지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관심 없는데 그냥 공부를 잘하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건 잘못된 삶이야. 너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한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면 나는 그렇게 너희를 놓아두지 않을 거야 라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열매를 맺게 돼요. 흙이 꽃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총 몇 개예요? 9개요. 9개. 총 9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요. 물론 이 열매 말고도 훨씬 더 많지만 대표적인 9가지 열매라고 많이 불러요. 자, 다음 주에 골든벨 할 때 이걸 외우도록 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외워서 쓰도록 할 거예요. 아니면 외워서 말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서 와야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거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기쁨, 온유, 평화 이런 것들이겠죠. 착함과 성실도 포함이 돼요. 이 9가지 열매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어떤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실 때 생기는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생기는 열매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힘들고 아니면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은 바로 그때 성령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잘 기억해요.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야. 자, 우리 마지막 시험이 아니고 골든벨을 볼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열매를 맺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